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도 여러분들 또 대면 예배 참석하셨는데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보시면서 한번 우리 눈인사로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아침마다 읽고 있고 오늘도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여러 주에 걸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사가 전체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좀 외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 지파예요? 12지파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한 달 반 동안에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읽어가면서 이 12명의 사사들의 이름 정도는 좀 익숙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제가 중간중간 이 사사의 노래를 그 이름들을 노래로 만든 노래를 함께 이제 부르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사사의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노래하시면 되겠고 대면 예배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보 사이에 사사기 참고 자료를 넣어드렸습니다. 거기에 앞 페이지에 악보를 보시면서 여러분 노래하시고 오늘 이 참고 자료는 여러분 성경책에다 이렇게 딱 꽂아 놓으셨다가 12월 중순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읽어가는데 그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가 지도를 이렇게 담아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가시면서 지명이 나오면 여기가 바로 지금 이 사사가 활동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지도하고 또 오른쪽에는 그 사사들의 그 활동지를 대충 이렇게 표시한 그런 지도입니다. 왼쪽에 있는 지도는 12지파가 각각 어느 땅에 살고 있었는가 하는 그 각각의 지파의 이름들이 조금 더 굵은 글씨로 나와 있을 겁니다. 조금 작은 글씨들은 보기 불편하시지만 여러분 조금 볼 수 있는 글씨들을 이렇게 그 지명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사사기를 읽어갈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대학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나중에 여러분 그 교재 바인더에다가 사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꼽아 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또 공부할 때 또 여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함께 우리 사사의 노래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놀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한 번 더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놀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네, 잘하셨습니다. 이름하고 중간에 와, 과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악보에다가 이름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란색의 그 이름들이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이다. 오늘은 우리가 5번째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말이 20년이지 여러분 20년 참 긴 세월입니다. 20년 동안에 이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또다시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지요. 그래서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드보라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우리가 또 보기도 했습니다. 자, 드보라 사사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물론 드보라를 도와서 바락 장군이 그 전쟁터에 실제로 나아가서 싸움을 벌였습니다만,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드보라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에 평온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는 계속된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했죠. 사사가 죽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합니다. 이 되풀이되는 이 악순환, 이게 참 사사기의 아주 고질적인 이스라엘의 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다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이제 내몰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치시려고, 그들을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인생 막대기를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니까. 여러분, 항상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그래서 문제될 것이 하나 없으면 하나님 더 잘 믿을까요? 아니면 그 풍성한 것을 가지고 세상 즐거움에 빠질까요? 아마 전자가 아니라 후자일 겁니다. 모든 게 다 평안하면요, 하나님 찾는 마음이 더 간절하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고 하나님만 붙들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 떠나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참된 인생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려고 그들에게 채찍을 대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의 고통을 겪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계속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비록 연수는 7년 짧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20년 통치했잖아요. 그래서 드보라가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40년 평안했는데 20년과 견주어 보게 되면 7년은 사실은 반도 안 돼요. 그런데 미디안이 다스렸던 7년은요, 가나안이 다스렸던 20년보다 훨씬 더 혹독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머물러 살기도 힘들었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그래서 산에 올라가 굴을 파고 그리고 그 속에서 머물며 살 만큼 뭐 씨앗만 뿌려서 요게 좀 날만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굶주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핍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궁핍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로 따지면 그 옛날 전쟁 이후에 보릿고개, 그 보릿고개, 먹을 것 하나 없는 그런 보릿고개 같은 극심한 고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부르짖는 거죠. 이제 또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오게 됩니다. 자,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보았던 사사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6장에서 나오게 되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자,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한번 이 사사기 참고 자료를 한번 그 안에 지도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지도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그 지도 중간쯤에 므낫세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위에는 갈릴리 바다 조그맣게 파랗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쭉 밑에 보면 또 사해, 염해라고 되어 있는 사해가 있는데, 자, 갈릴리 바다와 사해 사이에 왼쪽으로 보시면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땅이 있지요. 근데 므낫세 땅이 다른 지파보다도 좀 아주 크지요. 자, 요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가문 사람입니다. 그는 오브라라고 하는 조그만 그 시골 마을에서 농사 짓는 농부였습니다. 자, 농부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아주 굉장한 용사가 아닙니다. 대단한 어떤 용기를 가지고 있고 싸움도 잘하는 장군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동네에서 농사나 지으면 잘할 만한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의 반응은 아주 시큰둥해요. 아주 그 태도가 조금 불량스럽기까지 해요. 뭐라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이 모든 일이 어찌하여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마치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한테 우리가 계속 얘기 들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때 모든 기적이 지금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어째서 하나님 지금은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죠? 하고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조금 건방지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더 건방져요. 아이고, 생각만 같으면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하면서 한 대 때려줬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짜증 섞인 그런 퉁명스러운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겁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린 겁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린 거죠.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사로 부름받는 지금 기드온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시고 있는 기드온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별로 생각이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러니까 기드온도요, 우리랑 다를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찾는 사람도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가지고는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이러면서 아주 뻔뻔스럽게 대항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 질문에, 이 항변에 대답하기보다는, 이거 설명해 주기보다는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확고부동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테니 네가 가서 네 민족을 구원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난 그냥 농부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물리쳐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기드온에게 얘기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칠 텐데 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 넘어뜨리듯이 그렇게 네가 칠 거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제 보았던 이 말씀에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말씀이 선물입니다. 다른 그 어떠한 선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기드온은요 참 독특한 인물이에요. 아주 캐릭터가요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확실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에게 표징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표적을 보여달라, 더 쉽게 말하면 기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말하죠. 잠깐만 머물러 달라고. 내가 염소 새끼를 하나 잡고 무교병을 가지고 와서 좀 대접을 하겠으니 가족 좀 기다려 달라고.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무교병 떡을 가져오고 국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접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야, 너 저 바위 위에다가 네가 가지고 온 고기와 그 떡을 올려놓아. 그리고 국물을 거기다 다 그냥 쏟아 부어.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그 음식에 딱 댔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가져온 모든 음식을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표징이 나타난 거죠.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졌어요.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표징을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보았다면서 두려워했어요. 아, 정말로 내게 오셔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너희 민족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기드온의 마음속에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 너희 아버지 집이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네가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라. 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 버려라.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찍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베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 야, 기드온아, 너의 이름이 베어버리다, 찍어 넘어뜨리다, 너의 이름이 그건데 너 이름값을 한번 해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의 아버지가 만든 그 바알의 제단을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그 아세라 목상 세워져 있는 것을 네 이름처럼 찍어버려라. 그리고 네가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아세라 목상 찍어버린 그 나무 더미들을 가져다가 불쏘시개로 삼아가지고 내게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용기가 생겼어요. 왜요? 표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용기를 내서 낮에는 못하고 참아. 왜냐하면 사람이 이목도 있고 겁이 있으니까, 아직도 겁이 나니까 밤에 아버지의 그 제단, 바알의 제단, 이 오브라 사람들이 섬겼던 그 바알 신, 아세라 신의 그 제단을 다 허물어뜨렸어요. 그리고 그 목상도 다 찍어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날이 밝았어요. 오브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공들여 세웠던 그 바알의 제단이 다 허물어지고 아세라 목상이 완전히 나무 토막이 다 동강나고 잘라져 버려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자기 마을에 큰 재난이 올 거라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놈이 이렇게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놈을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가지고 잡아냈는데 다 발각되게 되죠. 뭐 감출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짓이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났거든요. 마을에 재앙이 찾아올 것 같은데 그 원인 제공자가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요아스가요, 태도가 바뀌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다르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보시오들, 만약에 내 아들이 지금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고 아세라 목상을 지금 찍어버렸는데 당신들은 내 아들을 내놓으라고,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겠다고, 그래야 신들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내가 한 가지 좀 당신들한테 얘기를 좀 해야겠어. 자, 만약에 내 아들이 허물어뜨렸던 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이라면 내 아들을 가만히 두겠소? 당신들을 해하기 전에 내 아들을 죽일 게 아니오. 그러니 한번 지켜봅시다. 바알이 내 아들 쳐 죽이도록 한번 내버려 둡시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바알이 기드온을 싸우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알 보고 아세라 보고 내 아들과 맞서 싸우라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날이 지나도 기드온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마을 사람들이 재앙이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죠.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건 때문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조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조금 바뀌게 돼요. 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기드온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제가 36절부터 40절까지를 주일 설교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만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여룹바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여룹, 그 다음에 바알. 자, 바알은 말 그대로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우상. 앞에 여룹이 있죠. 여룹. 이 여룹이라고 하는 말은 싸우다, 다투다, 뒤흔들다, 붙잡다 이런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알이 이 기드온과 맞서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말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바알을 뒤흔들어 놓았다. 여룹이라고 하는 말이 뒤흔들다, 붙잡다, 또 싸우다, 다투다라고 하는 건데 바알과 다퉜다, 바알과 싸웠다, 바알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름이 이제 기드온 또 여룹바알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6장뿐만 아니라 7장과 8장까지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의 이름이 그 다음부터는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이 불려집니다. 바알과 맞서 싸운 자, 바알을 찍어 넘어뜨린 자, 바알을 뒤흔들어 놓은 자, 이게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바알의 제단도 허물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내버리고 그런 일들을 행할 즈음에 그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어요. 또다시 그동안의 7년 동안의 고통을 겪었는데 다시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이스라엘을 또 더 거칠게 공략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겁니다. 자,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군사를 모읍니다. 너희들 저 미디안과 이번에는 맞서 싸우겠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군대에 참여할 자들은 와라.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한 32,000여 명이 모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어서 보게 될 7장의 말씀에서 이제 이 32,000명의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많다, 너무 많다 그러면서 물리고 물려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의 300용사만 남는 이야기는 내일 아침 새벽에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군사가 찾아왔습니다. 모여왔습니다.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면 됩니다. 기드온이 굉장히 용기가 생긴 거죠. 이전의 모습하고는 달리 담대해졌습니다. 바알 제단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내버리면서 기드온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아주 본질적으로요, 아주 유약한 사람이에요. 매우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군사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면 될 텐데 나가기 전에 또 한 번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자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이고야, 이 기드온이요 참 사람이 좀 쫌생이에요. 쫌생이.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셨고 바알과 아세라 제단도 헐고 무너뜨리면서도 아무 탈도 없었고, 그래서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마음속에 믿을만 하면 용기를 가졌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했는데 그게 진짜라면 내가 좀 하나님을 좀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여기 양털 뭉치 하나를 내가 저 마당에다가 딱 놓을 겁니다. 그러면 뭐라 하는 거예요? 땅은 그대로 메마른 상태에 있는데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참 고약한 기드온이죠. 여러분, 이슬이 내리면 양털 뭉치, 그냥 뭐 주먹만한 요 양털 뭉치에다가, 아니 이슬이 뭐 깔때기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이슬이 하늘에서 내리다가 깔때기가 있어가지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 주변 땅은 아주 마른 땅 그대로 있게 해달라. 참 못됐어요. 참 못됐어.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시험하는 것을 내가 한 번만 더 허락해달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드온이 직접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영어 성경 번역들을 보면요, 테스트라고 번역해놨어요. 테스트.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는 테스트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이 학생에게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대로 된지라 말하고 있어요. 이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이쯤 되면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든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 혹시 뭐 어떤 조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 이게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어? 그러니까 기드온이 조심스럽게 이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지도 양심이 있었던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노하지는 마세요.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좀 테스트해야겠으니 이번만 좀 허락해 주세요. 이야기하는 거죠. 원하건대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참
참 못된 심보예요. 못된 심보.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기드온이 지금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부동한 거예요? 아직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에는 양털은 그대로 뽀송뽀송하게 나버려 두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가득하여 축축히 젖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해 주세요. 40절에 보게 되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도록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모든 그 요구를 다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안쪽에 쉬운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시게 되면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자, 비대면 예배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화면 바로 밑에 제목이 있는데 표징을 깨닫는 지혜라는 제목을 한번 손으로 클릭하시면 밑에 설명창이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손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새번역 성경 밑에 쉬운 성경을 제가 이렇게 담아 두었습니다. 자, 쉬운 성경 37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겠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땅은 모두 마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저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 이거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38절의 말씀에서 세 번역을 보내게 보면, 그 여러분 주보의 세 번째 줄에 보면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저에게 화내지 말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험해 보게 해 주십시오. 자, 한 번만 더 시험해 보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믿지 않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영어 성경 번역 중에 현대 영어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만 더 이것을 시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나를 도울 것이라는 것을 진실로 확신할 것입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이 돼 있어요. 확신이 부족했던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속에. 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두 번이나 하나님을 테스트하면서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내가 좀 더 확신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확신할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드온의 요구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기드온의 요구대로 그 표적이 그대로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모든 그 요청대로 해주시면서 기드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용납해 주신 거예요. 길이 참아주신 거예요.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다 허락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자에 대한 그런 책망의 여러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정말로 멸시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의 신자들을 향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며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이야기를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에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면 바울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야 기드온, 네가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우는 것을 보여줬지 않느냐. 야 기드온, 네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해서 보여줬지 않느냐. 이런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근데 이번에는 또 뒤집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예이라엘 이놈아 하면서 야단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용납이라고 하는 말이요, 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돼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임. 이게 용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다고 로마서 2장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길이 참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기드온을 야단치지 않으세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몇 번이나 내가 보여줬건만 너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야단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기드온의 모든 요구대로 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표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표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구하는 믿음의 자세 필요합니다. 기드온이 믿음 없어서 의심이 있어서 계속 표징을 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드온과 우리가 결코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표징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야단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양털 솜뭉치 하나 가다가 저 약국에 가서 솜 좀 주세요. 탈지면 주세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뭐야 목사님 해보라고 그러더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86편 17절의 말씀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종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시편 86편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셔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게 해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처럼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 하나님이 야단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은총을 구할 줄 아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표징을 깨닫는 지혜. 생각했습니다. 기드온처럼 은총을, 표적을, 기적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표징을 구하는 믿음,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게 아니고 표징을 깨닫는 지혜. 이게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 속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의 아주 핵심이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표징을 깨닫는 지혜. 기드온처럼 표징을 구하시자고요.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테스트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야단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표징을 구하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뒤따라와야 할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 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뒤에 게 없으면요 앞에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보여주셔도 이걸 기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전혀 소용없거든요. 자기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운수가 좋았네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도요 핸드폰 어플 중에요 운세 어플 깔고서요 매일 아침 그것부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일산흥광교회 교인들은 그런 교인 한 분도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이건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냥 들으세요. 운세 어플 깔아놓고 그런 어플도 있어? 그럼 나도 한번 깔아봐야겠네? 이렇게 또 좀 얇은 지혜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운세 어플 깔아놓고 세상 사람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운세부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스포츠 신문 같은 거에 오늘의 운세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야 내가 오늘 운세대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표적을 보여주셔도 이게 하나님 주신 표적인지를 아는 것은 뭐가 있을 때? 깨닫는 지혜가 있을 때. 작은 것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깨닫는 지혜가 있을 때 표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운세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표적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걸 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표적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자꾸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통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무슨 연습이냐 하면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내일 아침에도 당연히 깨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날지 몰라. 물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일도 당연히 살 거야 라고 하는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좀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날 때 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셨네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런 생각을 자꾸 연습할 때 여러분들은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이 하나님 내게 주신 표적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 가지고 엄지손가락을 접어보고 두 번째 손가락 접어보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접어보세요. 이게 잘 말을 들으면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란 말이에요. 와 엄지손가락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 내 마음대로 다 움직이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생각을 자꾸 마음속에 훈련하다 보면요 내 인생의 삶에 너무나 많은 표적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시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생각 연습이 필요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그런 생각 오늘부터 계속 연습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실 때 정말로 놀라운 표적이 나타날 때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깨닫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발동될 겁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증거만 찾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 기적만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귀에 들려지는 증거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의지합니다. 눈에만 의지하지 말고 귀도 의지하셔야 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표적이 아닙니다. 내가 들은 표적도 표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세상에는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내 간증이 아니면 절대로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은 도마의 마음입니다. 도마는 내 눈으로 봐야만 그것이 표적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동고동락을 3년 넘게 했던 이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 자기의 귀로 들려지는 표적을 믿지 않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증거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귀로 들려지는 증거, 다른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간증,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표징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속에 우리의 마음에 표적을 깨닫는 지혜가 조금씩 풍성해지는 겁니다. 마음에 느껴지는 증거까지도 마음속에 표적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내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이 느껴집니다. 마음으로 느낄 줄 아는 표적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증거만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표징을 깨닫는 지혜가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요나의 표적이 최고의 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최고의 표적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6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요구한 겁니다.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여기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요나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히게 됐죠. 요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그냥 물속에 던져 놓아라. 그러면 편안해질 거다. 그 말대로 요나를 던졌더니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킵니다. 사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물고기 배에서 요나를 토해내게 해서 그 토해냈던 그 땅이 니느웨 땅이었던 겁니다. 요나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죽음의 물고기 뱃속 거기서 사흘 동안에 있다가 요나가 되살아난 후에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은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텐데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내가 이 표적만큼 이것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징을 깨닫는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 이것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것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때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원의 이야기를 보면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과 생각으로 표징을 깨닫는 지혜를 계속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의지하지 마시고 귀에 들리는 증거, 마음에 느껴지는 증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표적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의지해서 요나의 표적 말고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십자가의 표적을 바라보시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오늘 나의 삶에도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표적들이 증거가 돼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미디안 사람들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거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괴로워도 이것이 미디안의 압제와 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 코로나 지금 2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디안으로 인해서 7년 고통의 세월을 겪다가 은혜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쳐서 너희들이 구원함을 얻을 거다. 코로나가 몇 년이 더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오늘 이 기도원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되셔서 잘 견디고 이기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표적을 구하시면서 표적을 깨닫는 지혜까지 구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의 삶 속에서 더 많이 경험하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이 속에 담긴 영적인 교훈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날마다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표징으로 여겨 늘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 은총의 표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내 인생의 삶 속에 눈에 보이는 증거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려지는 증거, 마음에 느껴지는 증거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표적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이 없기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